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껍데기만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도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처럼 껍데기만 거룩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내면까지 완전히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면까지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3절과 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라고 했고요, 6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따라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따라 생각을 따라 말하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서로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라는 것은 사도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의 자격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하기만 하는 거니까 그대로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3절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원어에서 이 부분은 생각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따라서 명령의 핵심은 생각입니다. 2절과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명령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beyond라는 말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주셨는데 그 범위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누가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범위를 넘어가지 마라 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역시 범위를 넘어갔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라는 명령은 뭡니까? 범위를 넘어가지는 말하는 말의 반대입니다. 하나님 정해준 범위를 넘어가지 말고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 범위가 끝부분, 3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 범위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말이 문제가 됩니다. 분량대로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은 원어에서 메트론인데 영어의 미터라는 말이 이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측정된 양일 수 있고 또 측정 도구일 수 있습니다.
개역이나 표준세 번역에서는 모두 측정된 양으로 번역했습니다. 만약 측정된 양이라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양의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것에 맞게 생각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양은 다를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두 같은 양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율법의 양에 따라서 자기들은 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많이 했으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안 그런 사람은 무시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했을 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양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모두가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의 양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메트론이라는 말은 측정 도구를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인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룰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룰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음을 측정하는 자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자로 주셨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적건 많건 자기가 재봐서 부족하건 크건 상관없이 모두 뭡니까? 합격이라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자로 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실격입니다. 재보기도 전에 실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표준을 각 사람에게 믿음의 표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표준을 이용해서 자신을 측정한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벗어나서 생각한다면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표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표준으로 우리 자신을 재보라고 한 이유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4절, 5절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체라는 말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자주 몸에 비유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몸 중에서 오늘 한 부분만 반드시 잘라야 이 교회 문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자르겠습니까? 빨리 하나 선택해 보세요. 손을 자를까요? 그러면 음식 먹고 이빨 닦고를 못합니다. 발로 해야 됩니다. 발을 자를까요?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를 자를까? 쓸모없는 곳,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별로 쓸모없는 곳 잘라버릴까요? 안 보이는 곳?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딱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도 두려울 것 없이 머리카락을 싹 자르고 나가겠습니다. 머리털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몸 모든 부분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모두가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5절은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우리 몸의 각 부분처럼 서로 다른 지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또 머리가 바르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 각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이건 제가 전에 설명드렸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부분, 내놓을 수 없는 부분. 자, 이처럼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약해 보이거나 조금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졸로 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분들이 더 귀하고 쓸모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각 지체에 비유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 존중해서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잘리면 다리만 아파요? 이빨 아파서 이빨 때문에 고생하면 이빨만 아픕니까? 아니요. 전체가 아픕니다. 이처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한 몸이 되는 길이 6절과 8절에서 나와 있는데,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어에서 6절과 8절은 6절에서 8절은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문장이 되려면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말입니까? 주어는 행동하는 이고요, 동사는 그 동작입니다. 그런데 6절, 8절 사이에는 분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8절은 5절에 속해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동사가 생략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동사가 생략됐다고 보고 동사를 만들어 넣어서 완전한 문장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6절은 5절과 상관없이 새로운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어지는 각각의 은사들은 명령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앞에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설명에 뒤이어서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어의 다른 말을 추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6절에서 8절은 5절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5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함께 이걸 보면은요,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은 5절 끝에 있는 서로 지체입니다. 참 짧고 단순한 문장인데요, 이 말은 6절 앞부분과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신령한 선물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지체인지 쭉 늘어놓은 것입니다. 예언하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이것을 쭉 늘어놓은 것이고요. 이것도 문장이 아닙니다. 단어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서로 다른 선물을 가진 성도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명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명령이 아니라.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바울도 자신의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명령했습니다. 6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찬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선물. 로마서에서 신령한 선물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여러분도 다 아는 말입니다.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요, 카리스고요. 카리스마는 은혜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이 뭡니까? 선물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카리스마가 아니고 같은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푸니마티코스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초점이 신령한 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각자 하는 역할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선물이라고, 너희들에게 카리스마를 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겼어요. 그런 혼란에 부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각자 받은 카리스마가 뭔지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은 하기는 했는데 겸손히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잠시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각자 할 일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은혜로 거저받았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 누가 서로 지도자냐 하고 다퉜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맡은 역할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자꾸 더 뭐라고 합니까?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커. 내가 맡은 역할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거저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투고 결국 교회가 둘, 셋, 10까지 갈라지는 것입니다. 받은 선물은 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공식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오늘날처럼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집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아무나 했습니다. 보면은 사도였던 바울이나 베드로도 했고 또 집사였던 빌립이나 스데반도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앞에서 기회만 되면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전한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뜻입니다. 예언을 할 때는 믿음의 정도에 맞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도에 맞게, 믿음의 정도라는 말은 3절에서 나온 믿음의 자, 믿음의 척도와 비슷한 말입니다.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믿음의 비율.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덧붙여서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자신의 말을 나타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하기 위해서 뭡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성경 말씀인 것처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된 겁니까?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대변인이 뭡니까? 오늘날 정치하는 데서 정당 대변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한마디도 벗어난 말을 안 합니다. 기록된 말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고 끝입니다. 세상의 대변인들도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래서 자꾸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은 뭡니까?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섬기는 일입니다. 이 말은 원어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요. 식탁 옆에서 시중 든다는 뜻의 말입니다. 영어의 디콘이라는 말이 이 디아콘에서 왔습니다. 오늘날 직분처럼 정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역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봐라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자꾸 나봐라 그래요. 광고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일 하니까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달라고 자꾸 광고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역시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섬김의 역할이나 열심히 그냥 잘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역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할 때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이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언과 차이점이 뭡니까? 이상하죠?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예언은 오늘날 설교처럼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르쳐서 행동에 옮길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쳐서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들의 역할도 뭡니까?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가르침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70명을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 가르치신 겁니다. 이건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대로 하라 하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모여놓고 가르쳐준 다음에 이렇게 전해라 하고서 그 다음에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것은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가르치는 역할을 맡으면 역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을 때는 그냥 가르치고 끝나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할 때는 권면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고 떠나왔는데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렇지만 굳게 믿음에 붙어 있어라. 다시 유대기로 되돌아가지 말고. 이게 권면이에요. 권면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권면하는 일을 하면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하기 쉽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권면만 하고 끝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모두 같은 말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고 이렇게 계속 같은 말로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자신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할 때는 겸손히 그 일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잘났다고 다툴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누어 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싱글 마인드입니다. 앞뒤 계산하지 말고 하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먹고 예배드렸습니다. 앞뒤 계산하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팔아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훌륭하게 보니까 자신도 하고 싶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조금만 팔아 바치고 다 바쳤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싱글 마인드가 아니에요.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요. 만약에 뭔가를 받거나 어떤 것을 생각하고 나누어지는 일을 하려면 하지 말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은 아무런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도하는 일입니다. 지도하는 일을 할 때는 열성으로 하라고 했는데, 열성으로 하라는 말은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참 웃기죠. 예를 들면 왕이 되려면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보살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든다면 야전병원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열성으로 움직여라,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쫓아다녀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지도하는 높은 자리에,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일이 맨 앞에서 말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의 맨 끝에서 말했습니다. 뭔 뜻입니까? 왜 맨 끝에서 말했습니까? 까불지 마라. 그리고 앞에서 나온 5가지가 다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할 때 애헴하고 명령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고 섬기고 돌보고 다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도자를 맨 끝에 놨습니다. 하나 더 남았지 않냐고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는 자선을 베푸는 것인데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눠주는 것과 뭔 차이입니까? 나눠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선은 외부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6번째 나와 있는 거고요. 7번째 자선은 돈이나 음식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복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해지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 불면서 길거리, 시장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폼 잡고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받는 사람들에게 짜증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사무실에 돈을 얻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계속 반복해서 오는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귀찮을 정도로 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늘 정해놓고, 얼마를 주기로 정해놓고 1,000원짜리를 많이 놓고 있다가 그걸 몇 장씩 밥 한 끼 사 먹을 만큼 이렇게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중에는 귀찮게 또 왔네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던져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건 영어에서 그 힐러리어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 똑같아요. 이거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하라고요. 이러한 7가지 역할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교회에 딱 가서 첫눈에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꽝이냐?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금방 눈에 띕니다. 뭡니까? 고장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눈에 확 띄면은 우와, 저 사람 굉장하다. 고장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봐라 하고 광고하며 다니면서 일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장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고가 나서 많이 부서진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눈에 확 띕니다. 멋진 차를 운전해도 확 띄지만요. 그렇죠? 맞죠? 고장난 차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눈에 확 띄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들도 뭡니까? 고장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7가지 역할을 말한 이유는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맡은
그 자리에서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역할을 다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도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고장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우리가 자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모든 일을 다 재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이같이 하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표준이에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3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표준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한 태도로 존경받으려는 마음으로 이런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표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종의 자세로 이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진다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 교회나 인터넷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진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모일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가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라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과 섬기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과 환난 중에 용기를 갖도록 권면하는 것과 성도끼리 서로 나누어 주는 것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돌보는 지도력과 기쁨으로 자선을 베풀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역할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표준인 종의 자세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서로 섬기며 돌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7가지 섬김의 공통점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7가지 역할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7가지 역할을 쭉 늘어놓은 것은 더 늘어놓고 싶지만 그만큼만 늘어놓은 겁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각 역할에 다 들어있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보답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안과 밖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를 겸손한 마음으로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껍데기만 새롭게 한 고장난 사람입니다. 만약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안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서로 함께 나눌 때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또 만약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본을 보여주는 공동체 속에서 양육되지 않는다면, 목장이나 이런 소그룹 속에서 양육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눔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나눔이 없으면은요, 뭘 모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만약 다른 신자가 지적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잘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지적해줄 때, 아, 그렇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7가지 역할들을 서로 나누어 맡아서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바울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겸손의 마음을 강조한 것은 마음만 드리면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겉으로 드리는 것은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한 겁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겉과 속을 다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껍데기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속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속만 드리고 겉은 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 여러분이 뭡니까? 정성껏 드리는 물질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로만 그래, 너 많이 먹어, 맛있게 먹어, 너 많이 가져,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럽니까? 거짓말이에요. 제가 교사 시절에요, 시장에서 보따리 장수하는 그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의 아이를 가르쳤었어요. 근데 아이를 잘 가르쳐주고 돌봐주니까 울면서 눈물로 쫓아와서 뭡니까? 저한테 와서 먹을 거를 조금 싸가지고 와서 주고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말로만 와서 선생님 고마워요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인데도 주고 싶어서 그 조금 먹을 거 자기가 하는 거 가지고 와서 주고 갔어요. 시골 학교에서.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음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와 안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드리고 알맹이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알맹이만 드리고 껍데기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 물질만 드렸다면, 형식적으로 드렸다면 이번에는 정성을 담아 드리세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물질과 함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서로 섬김으로 드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남보다 높게 생각한다면 드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7가지 역할을 겸손히 감당하면서 정성을 다해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표준의 자를 받았는데 그 자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